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4장 1절에 들어오면 에훗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에훗이 죽고 그 에훗의 죽음을 본문에서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에훗의 시대에 이어지는 것이 드보라의 시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갈은 부분적으로 사역한 그런 사역자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에훗의 죽음이 언급되고 그에 이어서 다시 이스라엘의 악함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시기가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시기가 오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하솔 왕 야빈입니다. 하솔이라는 지역은 가나안 북부에 중심 역할을 하던 성읍이 이 하솔이라는 성읍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정복의 진행들이 이루어질 때 이 북부연합,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북부연합의 중심이 이 하솔이라는 성읍이었습니다. 이 하솔의 왕이 야빈이라는 사람인데요. 2절 3절을 보면 이 야빈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이름이 시스라라는 이름인데 이 시스라는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이런 정도, 군사령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서 군사령관인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진행이 됩니다. 이 하솔 왕 야빈에 대한 설명이 2절 3절 이어지는데
설명의 대표적인 설명이 뭐냐면 철병거 900대입니다. 철병거를 900대 가진 이 하솔이라는 성의 왕이 야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철병거 900대는 뭐 당연하게 강력한 군대, 강력한 무기, 이 당시 철병기만 해도 대단히 강력한 무기로 이야기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강력한 군대와 무기, 군사력 이런 것들을 특징 짓는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지금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라는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야빈 왕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 말합니다. 하솔 왕 야빈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에 심각한 고통과 압제가 있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로 들어가면 또 다른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전개되는 표현들로 보면 2절 3절에 나오는 하솔 왕 야빈과 4절 5절에 소개되는 이 드보라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는데, 이 드보라와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솔 왕 야빈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로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4절에 보시면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이 드보라를 하나 설명하는 설명이 되고요.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리더가 된 리더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설명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았더라. 이게 지금 드보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드보라에 대한 하나의 설명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인데요. 이 랍비돗의 아내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랍비돗이라는 사람이 드보라의 남편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기도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 자체가, 아내라는 에세트라는 이 단어가 여자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여인이라고도 여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랍비돗의 여자, 랍비돗이 무슨 뜻이냐면, 랍비돗 자체를 이름으로 보지 않고 해석을 하면 횃불, 불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랍비돗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가 상당히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표현을 다 해석해버리면 횃불의 여인 이렇게도 되는 거죠. 불꽃 같은 여인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드보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 드보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밑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마와 베델 사이. 그런데 이 어떤 나무 아래에 앉았다, 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 표현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표현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하나님의 평강 중에 거하고, 이런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요한복음 1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초기 사역들을 진행하실 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일찍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빌립이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를 내가 만났다. 그러니까 누구? 예수,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고 갑니다. 그럴 때 빌립이 와봐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깜짝 놀라거든요. 자기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아세요? 이러고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 보았다.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화과 나무 아래가 거기서 뭘 했길래 이렇게 표현되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들은 히브리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하나님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는 이런 장면을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쓴다는 거죠. 이 나다나엘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만남, 개인적인 시간, 그걸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바로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만 알았던 그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미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의 시대가 임할 것, 메시아의 다스리시는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미가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거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가득히 임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거죠. 종려나무 아래, 지금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자기의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그 아래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나 지금 이스라엘이 드보라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 드보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권면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이스라엘을 비추어 주시던, 백성들을 비추어 주던 그런 사역을 하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 아래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드보라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비추어 주던 모습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자, 랍비돗의 여인이라고 표현되는 것과 연결됩니다. 드보라의 가장 주된 사역은, 드보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사로서의 드보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사와 비교되는 것이 직접 싸우지를 않습니다. 여자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사 드보라는 직접 자신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에 참여합니다. 나중에 바락이 떼를 써서 같이 갑시다 하는 바람에 전쟁에는 나아가지만 결국 직접 싸우는 이들은 바락이라는 자신의 부하와 함께 군인들이 나아가는 거죠. 드보라는 싸우지 않는 사사로 나타납니다. 그럼 드보라는 뭐 하느냐? 오늘 지금 이 표현이 드보라의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백성들을 밝혀주는, 인도해주는 그러한 리더십이 바로 드보라의 리더십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드보라를 설명하는 횃불의 여인과도 상통하는 거죠. 횃불같이 어둠의 시대인, 이 암흑의 시대인 이 사사시대에 이 이스라엘을 밝혀주고 있는 이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주고 있는 이가 바로 드보라였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솔왕 야빈과 드보라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하솔은 힘을 의지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 강함과 그 힘이 자랑이었고 내세우는 유일한
표현들이었고 그 힘으로 압제하고 힘으로 학대하고 그래야만 하는 이가 하솔 왕 야빈이었다면 드보라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들을 밝혀주고 비추어주고 있는 이가 드보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밝혀주며 인도해주며 비추어주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고 함께하고 있는 이가 드보라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에 속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붙드는 것, 내가 지향하는 것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0편 우리 많이 인용해드렸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비틀거리며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섭니다. 시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다양한 세상이 추구해가는 우리도 힘을 쫓아가는 강함을 쫓아가고 많음을 쫓아가고 세력을 쫓아가고 힘을 숭배하고 힘을 의지하는 혹시 그러한 것이 오늘 여전히 우리의 모습도 되지는 않는 건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내게 있는 힘이 내 자랑거리이고 내게 있는 힘이 내가 의지하는 자리이고 내가 의지하는 힘이 바로 내 삶을 지켜주고 든든하게 해줄 것 같은 내 믿음의 대상이고 숭배의 대상은 아닌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힘, 소유의 힘, 돈의 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의 힘, 함께하는 무리의 힘, 오늘 우리도 여전히 하솔왕 야빈 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그 어둠의 시대를 밝혀주던 드보라의 횃불같이 횃불의 여인 드보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밝혀주는 오늘 우리의 삶의 삶 속에 자꾸만 어둠과 그늘이 짙어지는 마음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도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의 상황과 모습이 그것들을 진행해가고 풀어가는 내 모습들이 자꾸만 그늘이 짙고 어둠이 짙어가는 자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짚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그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늘진 자리가 그늘진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둑어둑해지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짙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 빛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열어드리고 그 빛이 환하게 우리 안에 비추어지도록 열어드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환하게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빛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비추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온 삶을 환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 빛으로 밝혀지며 그 빛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하솔, 특히 군사령관인 시스라를 물리치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7절, 8절, 9절 보면요, 7절에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와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줍니다. 7절을 같이 보시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이 모든 군대를 바락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바락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약속을 받은 바락이 당신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냐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를 보고 당신이 같이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때를 쓰는 거예요. 되게 많이 이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8절을 건너가면 9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짝 변경이 됩니다. 9절을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실 거야. 하나님 그러셨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 사실 8절에 대한 해석이 또 다르게도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락이 겸손해서 드보라를 참 신실하게 의지하고 리더십을 따라 이렇게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절, 8절, 9절의 흐름을 보면 이 8절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이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보다는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하며 붙듭니다. 당신이 가셔야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짝 변경이 되는, 틀어지는 게 뭐냐면, 네가 이번 나아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바락에게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적장인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바락에게서 이 영광이, 승리의 주역이 되는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로, 여인에게로 옮겨질 거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신 거죠. 17절 이후에는 그 과정이 쭉 이어집니다. 물론 바락이 큰 역할을 합니다. 나가서 대파합니다. 다볼산 전쟁에서 이 시스라라는 군사령관, 하솔의 군사령관과 900대나 되는 이 철병거가, 물론 바락이 무너뜨리는 것들은 아니죠.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뜨러뜨리십니다. 13절, 14절, 15절 가면 하나님께서 그 진영이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다 이들이 대파되도록, 파괴되고 패배를 갖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온 군대가 다 이스라엘 앞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스라가 도망을 나오는데 병거와 이거 다 버려두고 혼자서 도보로 도망을 옵니다. 17절 이후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안에 야엘의 장막에서 숨어 들어갑니다. 겐 사람 헤벨이 하솔 왕과 그 이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 시스라를 숨겨주게 됩니다. 숨겨준다기보다는 그 장막 안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누가 찾거든 아무도 없다 해라 그래놓고는 들어갔어요. 우유를 염소젖을 먹고 이러고는 여러 상황에서 피곤하고 배부르고 그러면서 잠에 빠져듭니다. 그때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시스라의 살적이라고 하는 여기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락에게 이것을 고하고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왜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였을까? 거기에도 여러 해석적인 추측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무례하게 행했을 거다.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 무례하게 행했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성적인 폭행도 있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상징들을 들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본문에 말하지 않으니까 본문에 말하는 건 뭐냐면 여자가 시스라를 죽였다 이런 거죠. 여자의 손에 시스라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드보라의 상황을 보면 여자라는 신분이 되게 강조됩니다. 4절에도 보면 이 드보라를 설명하는 표현이 아까 이야기했던 횃불의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드보라를 설명하는 그 설명의 표현들을 그대로 나열을 해보면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이름이 설명이 드보라 해놓고 여자, 여선지자, 횃불의 여자 지금 이렇게 여자가 그 짧은 표현 속에 3번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라를 죽이는 결정적인 공헌자 또한 하나님이 여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인의 손에 파셨다. 여인의 손에 죽었다. 그리고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그 장면도 표현들을 보면 남자가 없다 해라. 이쉬라는 사람, 누가 사람을 찾으면 없다 해라. 그 표현도 스스로 지금 이 시스라가 하고 있는 표현이 남자 없다 해라. 그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에세트라는 여자가 이쉬라는 남자를 이쉬라고 표현된 남자를 죽였다. 이런 표현들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여자는 그 시대의 최약자에 속하는 이였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가장 최약자로 나타나는 여인, 소외된 자로 나타나는 여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이끌며 힘을 상대하며 힘과 강함의 상징인 철병거 900대를 상대하며 힘의 상징인 군사령관, 이 군인의 사령관을 이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죽이고 이기는 모습으로 쭉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죠. 뭘 의지하느냐라는 겁니다. 너는 뭘 의지할래? 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뭘 의지할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힘을 쫓아가고 풍요를 쫓아가고 강함을 쫓아가고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는 거죠. 어둠이 짙어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힘이 자기들을 학대하며 지배하며 더 큰 힘의 고통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그들이 찾고 추구하는 힘이 정답이 아닌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가장 힘없다고 여기는 이 여인들을, 그 시대에 힘없는 자의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여인들을 들어쓰십니다. 여인이 그 시대를 밝히는 횃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불꽃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이 군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대표로, 승리의 영광을 거두는 자로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바락은, 그렇게 쓰임받아야 했던 바락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며 사람을 더 의지하며 오히려 그 영광에서 그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 나는, 예배하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강함으로, 능력으로, 승리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성공과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오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순전하게 의지하며 그래서 승리의 길로, 그래서 은혜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고 부어 주시는 영광의 길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